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영광의 분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함께 되시나이다. 성주의 성모 마리아님 예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의사보다 먼저 불러야 할 사람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얘기하면,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야고보는 어려울 때뿐 아니라 일이 잘 될수록 더욱더 찬양하라고 권고하겠다고 하죠. 아무 일 없이 평화로울 때도 기도하는 것이 힘 있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주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를 많이 해. 그쵸? 평상시에는 이제 평화로울 때는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는 게 우리 습성이에요. 근데 뭐 누가 아프다, 뭐 누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그러면은 기도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기도하기가 그토록 힘들까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남녀간에 뜨겁게 사랑할 때는 어떻습니까? 무슨 부탁을 하고 기쁘게 응하고 허락하죠? 그쵸? 뜨겁게 사랑할 때는 뭐 저 아들의 별도 따다줄 것처럼 얘기해요. 자, 그때는 오히려 부탁을 하지 않으면 서운해요. 그런데 사랑의 식으면 어때요? 작은 부탁에도 짜증을 내요. 그만 좀 해. 내가 네 봉이냐고 하면서 작은 부탁에도 짜증을 내요.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기도를 듣는 걸 좋아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숨소리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세요. 사랑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모르겠어요. 애가 우는데 왜 우는지. 근데 엄마는 안 돼. 제가 배고파서 우는지, 오줌 싸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안 되네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사랑해서 그런 거죠. 응? 저는 애기가 또 시작이네 그러는데. 자, 사랑하면 둘만의 은밀한 시간을 원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단둘이 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사이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와 은밀히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기만 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정같지가 않은 거예요. 신학교나 공동생활하는 수녀원들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자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기도가 일가가 되어버려서 하는 거 있을 때,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이 정말 같지 않아요. 매일 똑같이 하는 기도인데도 이제는 부담스럽고 그냥 쉬고 싶고.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시간을 내는 법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시간 무조건 내요. 근데 어떤 거는 자꾸 미루죠.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를 들어 주일 미사 찬례를 최우선으로 쳐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요. 근데 어떤 신자들은 일이 있으면은 그냥 하루 빠질 수도 있는 거. 지금 이게 코로나 이후로 더 심각해졌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반드시 시간을 내는 법입니다. 만약에 내일 새벽 6시에 대통령에게서 전화가 올 거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할까봐 아예 방송일 수도 있거든요. 전화만 보면서. 가슴에 떨어져서 전화 받기 전에 몇 번이고 쉬고 갈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대가 없고 흥분이 없다면 무슨 까닭일까요? 여러분들 기도하러 가면서 성당하면서 흥분되고 그러신 적 있죠? 당연히 있죠. 사랑하는 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흥분이 안 돼?
응? 그런데 기도에 자리가면서 그런 기대가 없고 흥분이 없다면 왜 그럴까?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기도가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최우선하지 않으면 절대로 계속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가 익숙해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 기준으로 결정하고 세상 관점으로 돌아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며 쓴 뿌리가 깊어져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거 없는 상태로 전락하는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해. 더할 때가 있어요. 왜? 기도에 대한 생각이 안 하니까요. 함께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고난을 만나고 함께 기도할 믿음의 친구가 없고 즐거운 일을 만나도 함께 찬양할 친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같이 찬양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곁에 있으면 기쁨은 배가 되고 고난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도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그 아픈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병자성사 도유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요즘 분들이 병자성사 받으라면 죽는 줄 알아. 병자성사는 꼭 죽기 전에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부성사. 병자성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임종 직전에 받는 중환자가 받는 병자성사식으로 종부성사. 노자성체를 보시면 종부성사가 있고 일반적으로 좀 큰 병을 걸렸을 때 뭐 수술이라든가 감기 걸렸을 때는 말고요. 감기 걸렸을 때 말고 제가 좀 머리가 아파요. 병자성사는 그래서 어떤 할머니 5번 준 적도 있어요. 5번 준 적도 있어요. 좀만 아프면 와서 상담달래. 근데 안 주면 또 삐치시니까 또 줬어요. 저는 첫 주일 때. 지금 같아서는 안 줄 거야. 그때는 이제 본당 첫 주일이라 아우 마음이 아프고 착해서 줬는데 지금은 됐어요. 그만 받아요. 이제 그러는데 지금 우리 안여류 할머니 알죠? 안여류 할머니 이분 병자상사 몇번 줬는데 가면 가실 줄 알고 줬어요. 그 따님들 편지에다가 평화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기도 좀 했어요. 가서 이제 돌아가실 줄 알고 성사 주면은 정자상 받고 괜찮으시다고. 지난해 얼마 전에도 가서 이제 진짜 그때 다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진짜 사람들 못 알아보고 그 병자상사 줬더니 또 돌아가시고 또 나시고 그래서 다시는 병자상사 안 준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병자성사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좀 이제 특히 암 환자들 있잖아요. 수술 들어갈 때 이렇게 병자성사 청하고 가시면 받고 가면 좋아요. 일단은 이게 내가 아까 의사보다 먼저 불러야 됐었는데 교회 원로들이라는 게 뭐냐면 먼저 영적인 힘을 충만해야 돼요. 물론 의사가 수술 잘해야겠지만 내가 어떤 은총을 받고 먼저 무장하게 있어야 돼요.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가 어떤 환자인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 포기한 환자예요. 자기 스스로 포기한 환자는 어떤 명의가 고쳐요. 그러니까 병자상사는 그런 쓱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의사 선생님이 함께 잘 하실 거니까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병자상사 받으면 뭐 곧 나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오히려 내가 힘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병자상사는 못 받고 가시는 분들이 한두 개가 돼요. 야고보 사도는 병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병이 뭡니까? 병은 굴통을 의미해요. 굴통. 몸에서 무엇인가가 잘 순환하지 않은 탓이래요. 위에 가서 문제 쓰고 위장병이고 뭐 약간 몸에서 무엇인가가 막힌 거죠.
막혔거나 상했거나 고장이 난 게 병이랍니다. 병은 혼자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영적인 병은 더하죠. 야고보는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원로들입니다. 함께 가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아무도 내가 했다라는 소리를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혼자 기도해서 병자를 낫겠다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한 거죠. 물론 지금은 함께 가서 병자 상사주지는 못하죠. 신부하고 같이 이제 봉사자들이 같이 가긴 하지만, 여기서 원로란 이게 신부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병자 상사할 때 저방하는 게 아니라 뭐 송치장님이라든가 부업장, 반장님들 같이 가요. 거기서 만나서 이렇게 하는 일부터 다르는,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원로들이죠. 꼭 신부, 뭐 목사, 뭐 장로, 수녀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봉사자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을 가진 병자는 원로들을 부르고 의사를 부르지 말라는 뜻일까? 아니죠. 의사 대신에 원로들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를 청하는 의미입니다. 기도가 먼저라는 것 같아요.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먼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느님께 자기 병을 내어놓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자기 병을 아는 게 좀 되게 뭐 부끄럽고 어색한지 말을 안 해. 그럼 나중에 가까워서 알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기도 좀 해주세요. 수모님 제가 이번에 암 수술을 받아요. 제가 어디를 제거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다 다른 분들 안 수술해주잖아요. 근데 자기 병을 아는 게 뭐 되게 뭐 하는지 병을 알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럼 기도는 누가 해주나? 기도는 누가 해주나?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해요? 병은 알리라고 했잖아요. 병은 알리라는 게 기도를 청하라는 뜻이죠. 뭐 병은 알리라는 게 뭐 병 암에 걸렸다 자랑하라는 뜻이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큰 병에 걸렸으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응? 우리 성당 어떤 교우분이 얼마 전에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신부님 제가 이래서 자기 경과되면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 그때까지 수술 받고 나와서 하루에 몇 시간씩 그분을 위해서 바쳤어요. 미사들을 기억하고. 또 지금 이가비 마리아라고 우리 교육국가장님 어머니가 수술 받는다고 했잖아요. 성교육과장님? 성교육과장님 없어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알리니까 알게 해주니까 고마워. 이렇게 기도가 되는데 누가 알게 될까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병은 알리셔야 돼요. 병은 알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부는 기도해 주죠. 많은 환자 방문을 가곤 합니다만 갈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껴요. 많은 경우에 의사들에게 도움을 받다가 마지막에야 신부를 부르는 일이 잦아요. 거의 그래요. 마지막에야 신부를 불러요.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앞둔 병자를 위해 성사를 주고 기도하려면 마음이 엄청 무거워요. 좀 친작 부르시면 좋았을걸. 성체도 부르실 수 있고 또 기도. 그래 어차피 뭐 갈 사람은 가겠지만 그래도 이제 잘 갈 수 있도록 준비도 해주고 기도 준비도 해주고 그럼 좋은데 마지막에 가서 뭐 교통사고처럼 응급 환자들이 아니라는 건 좀 미리 알려주세요. 주변에 누가 있으면. 초대교회에서 원로들이 병자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름을 발라주고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은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을 부어달라는 경건한 예식이에요. 기름을 바르는 예식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 병이 나서 아프면 믿음의 친구들과 원로들과 신부들을 먼저 부르세요. 함께 기도하고 나서 병원에 가 의사를 만나세요. 그때 의사 어디 안 가요. 그죠? 그리고 신자는 아픈 사람이 있거든 찾아가서 여러분들은 그의 손잡고 기도하세요.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셔도 돼요. 여러분들도 안수기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좀 쑥스러우니까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안수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병이 낫는 것을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병자에게는 또 얼마나 큰 증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리아를 치료할 의사에게 감복하소서. 그러면 의사까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좋은 의사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암투병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암 진단을 받고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합니다. 왜 하겠어요? 암은 죽을 병인데 감당할 수 없죠. 암은 겉으로 감당한 척해도 속으로 본인만큼 불안한 사람 없을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엄마도요, 96년이구나. 아니, 병원 가기 전날까지 일하셨거든요? 딱 진단 결과 나온다고 그때부터는 중환자가 되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날까지 일하는 분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살면서 저지른 잘못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그분이 많은 사람에게 잘못하며 살았다는 것 깨닫고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기억나는 때마다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했대요. 용서를 청했대요. 몇 달간 그렇게 했더니 이거는 꼭 지원의 얘기가 아니라 암이 나았대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해서 중요한 것은 그가 암 진단을 받고서야 비로소 자기 죄와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기에 회개라는 말을 묻고 스스로 반성했다고 표현했어요. 반성했다. 인생을 돌아보며 반성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어요? 병이 나면 하느님께 먼저 아뢰라는 이유가 뭘까? 모든 병이 죄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병이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매칭 펀드예요. 우리가 요만큼 기도하면 하느님께서는 이만큼 응답하세요. 오직 매칭 펀드를 1대1로 생각하지만 기도의 매칭 펀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기도밖에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을 규모의 응답을 준비하세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매칭 펀드는 그렇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월급이 이등병 월급이 5,000원이 안 됐어요. 그것도 쓰기 빠듯해요. 그랬더니 근데 한 놈이 그 돈을 부모들께 보내는 거예요. 그때는 편안히. 야, 쓸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걸 머리 좀 처음 봤어. 엄마한테도 10만 원 거야. 우리 애들 이거밖에 못 받는데 엄마 생각해가지고 이 돈을 보내다니. 얘는 정말 고단수죠? 5,000원 보냈더니 10만 원이 와. 엄마는 정말 이 아들을 5,000원 자기 월급 보내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근데 얘는 꽁꽁이 속에 있었거든요. 엄마, 나 월급 엄마한테 엄마 용돈 났어요. 많지는 않지만 엄마 쓰세요. 저도 여기서 나오는 밥으로 충분해요. 엄마는 그 돈 받아서 울고 우리 아들 10만 원을 딱 보낸다는 거야. 우리 아들 됐으면 그래 고맙다. 잘 지내라. 그러고 말았을 텐데 그 엄마가 10만 원 보낸다는 거야. 끼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 당시에 10만 원은 얼마나 큰 돈인데. 아들은 이만큼 주지만 엄마는 이만큼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만큼 주는 거라고 보세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힘을 보세요. 먼저 아픈 사람을 구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아픈 사람을 구원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병에서 낫는 거죠. 회복. 야고보는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힘이지 내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힘이 흐르는 수도관과 같아요. 상수도 이렇게 수도관이 없으면 물을 보낼 수 없죠. 수도관이 세면 아무리 많은 물을 보내도 중간에 다 새버리고 끝까지 물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에는 죄의 용서라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힘이 흐르게 하는 수도꼭지와도 같습니다. 간을 타고 온 힘이 마지막 꼭지에서 막히면 되겠어요? 수원지에 물이 가득 차 있어도 내가 마시려면 수도관으로 물이 전달되어야 하고 수도꼭지를 열어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8강 땅에 물이 아무 꽉 차 있으면 뭐야? 그게 지금 수도꼭지 같으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러므로 기도의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데가 없는지부터 살펴야 돼요. 문제가 있다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죄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고해성사를 보면서 이 죄 문제부터 해결하는 거겠죠. 수도꼭지를 여는 것은 죄를 토하는 것을 위해요.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자꾸 성사 보면서 들어와가지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밖에도 알아내지 못한데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진짜 성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두리뭉실하고 뭔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밖에 들어오자마자 이 밖에도 알아내려고 하고 싶고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해버리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 한두 가지, 세 가지만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부터 자기가 치유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더라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인들의 간구와 믿음의 기도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구했던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만큼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번지시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진동을 먹기도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어요.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 환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이 병자를 살리겠다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중풍병자에게 손을 얹어주신 것도 아니고 기름을 발라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자 병자가 나와서 산을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죄의 용서와 치유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죄와 관련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를 지면은 자기가 심장이 콩깍콩깍거리면서 떨려요. 그러면서 불안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다는 아니겠지만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괴로움이 더하고 그 결과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책감과 죄의식이 의식을 묶어버리고 그 때문에 생기를 잃고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러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복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날마다 발을 씻지 않으면, 즉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날마다 깨끗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어렵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엄마한테 잘못해가지고 거짓말하면 애가 엄마 보는 게 어때요? 불안하죠?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알죠. 제가 무슨 일이 있나? 왜 저러지? 왜? 통하지 않으니까. 바로 죄가 그런 거죠. 그래서 죄인들끼리는 소통이 불가능한 거야. 서로 못 알아듣습니다.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결국 파국을 맞아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고통이 삶 전체를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순서에 주목하세요. 고백해야 할 죄가 있다면 먼저 그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치유를 위해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왜 회개해야 합니까? 왜 죄를 고백해야 합니까?
그 죄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고 그 죄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요. 나음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에서 돌아서는 일입니다. 그러니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은 죄를 하느님 앞에서만 붙들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과 원수지간이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 사람과 풀어야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만 용서 청하고 용서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를 용서하지만 정작 네가 용서를 청할 사람은 저 사람 아니냐? 가서 화해해라. 그게 나오는 것이 뭐예요? 네가 제단의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에 제단을 펴고 놓아두고 물러가 그 형제를 화해해라. 그런 다음에 예물을 바쳐야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이 교도소에서 가서 죄도할 줄 알았거든. 근데 거기서 묵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 미가 슬픔 때문에 그 전도는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같은 교회 신도들이 용서해야 된다고 용서하자고 갔더니 그 사람 그때 자기를 용서받았대. 구원받았대.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셔서. 그랬더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하냐고. 이런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께 용서를 내가 지은 죄를 고백했지만 정작 피해자는 다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청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다가도 싸운 일이 기억나면 먼저 화해부터 하고 와야 합니다. 이 화해가 힘든 거예요. 용서보다 화해가 힘들어요. 용서는 나 혼자 할 수 있잖아요. 화해는 둘이 손을 잡아야 되잖아. 아니면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네 예물을 받고 싶은데 먼저 저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청하고 용서하라. 화해해.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났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왜 원망을 품고 있었겠어요? 내가 뭐 상처를 줬으니까 원망을 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치유해주면서 이제 네가 용서를 청하면서 그 사람을 치유해주면서 다윗은 죄를 고백하지 않다가 낮이고 밤이고 당신의 손이 저를 짓누르신 까닭입니다. 저의 기운은 여름 날 한더위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죄를 털어놓지 않으면 이토록 고통스럽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누가 나를 원망하는 것, 누가 상처를 준 게 기억나는 건 그 사람에게 용기 내서 한번 손을 내밀어 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자존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래도 손을 한번 내민다면 화해가 되고 우리들이 바치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설 연휴 전 목요일 금요일은 쉽니다. 다음 주는 해요. 다음 주는 쉴게요.